오늘 이제 맹세에 대한 계명을 다시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 야고보서를 할 때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서 4장과 5장에서 이미 살펴본 셈입니다. 구약 시대에 주님이 주신 율법들과 예수님이 와서 해석해 주시는 계명의 차이가 왜 생기는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 구약의 계시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고 신약에 와서는 더 밝히 드러나는데, 이런 것은 이제 구약의 성령의 시대가 아닐 때,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밝히 드러나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서울에서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애를 둘이 보니까 혼자서 이제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이제 사위는 늦게 퇴근하고 혼자서 둘을 보면서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아주 좁은 빌라에 있으니까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대구 오면 어쨌든 엄마한테 애기 맡겨놓고 좀 자유를 얻고 숨통이 좀 트인다는 거죠. 때로는 애 둘을 태우고 막 차를 몰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직 이제 겨우 5개월째 된 아이를 차에 태우고 큰애 태우고 둘을 태우고 혼자서 뭐 경주도 가고 청도도 가고 이제 차를 몰고 놀러 가려고 하니까 그를 혼자 차마 보내지 못해서 내가 운전해주고 이제 할 수 없이 또 데리고 왔다 갔다 이제 저도 덕분에 구경도 좀 하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아기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늘 하는 말이 이제 아빠 내가 하게 좀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셋 다 이제 제가 요즘은 거의 안 해주긴 합니다만은 뭘 하려고 할 때 보면 잘 못해서 내가 좀 대신 해주려고 하면 아빠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좀 놔두시라고. 이제 다른 부모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애를 키우면서 아직까지 제 눈에는 애로 보이는데 다 컸으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밥도 챙겨주고 뭐든지 더 챙겨주고 지금도 다 챙겨주려고 해요. 딸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딸들한테 오빠 고기 좀 발려줘라. 안 발려줘서 오빠가 못 먹잖아 이렇게 어머니가 막 그러시는 분들. 다 발려 먹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를 챙기시고 계시고 저도 아이들을 챙기고. 아이들 때 할 수 있는 것과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죠. 아이들 때는 못 믿고 못 맡기니까 어른들이 대신해주고, 다 크면 이제 믿고 맡겨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린 아이와의 수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아이들 수준, 어린 아이들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그래요.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율법을 밝히 완전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성취라고 이렇게 봤죠. 이 율법의 성취, 계명이 이제 율법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맹세에 대한 율법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며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구약의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고 있고, 민수기 30장 2절이나 또 레위기 19장 6절이나 신명기 23장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이제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이야기, 서원하거나 서약을 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줄 때는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뭐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그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지킬 자신이 없으면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서원했던 것, 서약했던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되어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졌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제 달라졌어요.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은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의미들을 깊이 있게 해석해 주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 같은 수준이었고, 그들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 당시에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배경도 있고, 그리고 이 맹세에 대한 깊은 의미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야고보서 4장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뭐냐?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이나 모레나 뭐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안개는 잠깐 보이다 바람만 불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오늘이라도 거두어 가면 아무리 맹세해봐야 지킬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 가면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서 죄 정함을 면하라 그래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서 너희의 죄 정함을 정죄당함을 면해라. 이 야고보서 5장의 이야기죠. 맹세해놓고 못 지키면 죄를 지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죄당하지 않으려면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그 이상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악한 자들한테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야고보서 5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맹세를 아주 남발했어요. 맹세를 너무 남발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신명기 6장 13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나니까 뭐 예루살렘으로 하고 뭐 땅으로 하고 하늘로 하고 이제 다른 것으로 자꾸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가 SNF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이렇게 파들이 있었는데 SNF파의 기록에 의하면 맹세는 위증보다 더 악하다. 거짓말로 증거하는 증인들을 그 증거를 위증이라고 하잖아요. 위증보다 더 악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맹세를 하는데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증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SNF파 사람들은 절대로 맹세하지를 않았다고 해요. 맹세하지 않는 그들은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할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SNF파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 다 믿어도 된다. 그들은 맹세는 위증보다 악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맹세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SNF파의 말은 다 믿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요세푸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것이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 안 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봤다는데 들었다는데 누가 이러면 난 맹세한다. 하늘로 맹세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맹세가 뭐에 사용되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한 진실을 위한 맹세가 아니라 거짓을 위해서 맹세를 사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맹세를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증을 하거나 자기의 죄를 숨기거나 허풍을 떨기 위해서 교만하게 맹세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어서 SNF파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의 진실성을 자기들은 정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차별적으로 나타내고자 오히려 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맹세는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나간 사건은 뭐예요? 지나간 과거는 내가 진실을 말을 함으로써 이제 과거의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는 과거에 대한 맹세는 진실을 증거하기 위한 맹세였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맹세는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증을 주기 위한 보증을 주기 위한 것이 맹세로 사용됐는데 과거의 것도 거짓 위증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것도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로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이 맹세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한 뜻으로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맹세가 잘못 사용되어 있던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야기대로 하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너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차라리 하려면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야고보서 4장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과 무엇에 대한 약속을 할 때 그렇게 좋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 속에는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뭘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하지 마 이렇게 꼭 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뭔가 천재지변이 난다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생겨요.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맹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맹세하고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맹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제가 잡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법정에 가서 만일에 증인이 될 때에 법정에서 증인을 서면 맹세를 시킵니다. 손을 들고 서약을 하도록 해요. 서약이나 서원이나 이것도 하나의 맹세로 다 보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서약하는데 내가 거짓말로 증언하지 않고 진실만을 증언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명령대로 하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법정에 가서도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정에 가서 하는 것은 이제 안 하면 증인 채택이 안 돼요. 서약을 안 하면 증인으로 써주질 않죠. 나 서약 못 하겠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 그렇게 말을 해도 서약 안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거짓말로 증언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약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증인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진실을 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법정적인 어떤 문제에서도조차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어떤 법정이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로 이제 개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의 사건을 가리기 위해서 맹세한다든지 거짓말하고 위증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맹세, 그런 맹세들 때문에 주님이 하지 말라. 과거에 대한 맹세는 거짓말을 감싸기 위한 맹세 때문에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의미가 그래요. 미래에 대한 맹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허풍을 떠는 교만한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다면 내가 교만하거나 허풍을 떠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데 내가 꼭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것도 내가 진실을 말을 한다면 상관은 없죠.
맹세 안 해도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맹세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보니까 그래요. 과거에 대한 이 맹세 이런 게 아니라도 나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 이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억도 다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말을 할 때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기억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억하는 한에선 여기까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요새 표현을 합니다. 정말 내가 기억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런데 다를 수도 있죠. 내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법정에서 만일에 증인으로 서야 할 사람이 선서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진실을 말을 해야 되겠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위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자기가 그 벌을 받으면 돼요. 벌을 받는 거예요.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겠죠. 맹세에 대해서 법정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라기보다 이제 사람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하도 위증을 많이 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허풍을 떨고 이렇게 맹세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과 신약 시대에 주신 맹세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많은 율법들을 주셨는데 이 율법들은 이제 한번 세워지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었고 신약에 와서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들을 더욱 밝게 들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법이라는 것, 구약에 주신 율법이 법이라는 것은 자꾸 이제 세상의 법은 바뀌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법은 잘 바뀌질 않죠. 바뀔 수 없지만은 적용이 이제 달라지고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났을 뿐이죠. 근데 세상의 법은 자꾸 바뀌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위기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는 건데 이것을 교회 성도들이 무슨 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도 차별금지법 하도 말을 많이 하고 저한테도 카톡이 많이 오고 해서 제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유튜브를 여러 개를 봤습니다. 유튜브를 여러 개를 보고 하니까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고치고 만들고 할 때 법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상정을 해요. 이런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들 때에 바로 그냥 올려서 통과시키고 이게 아니고 공고를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해요.
네, 여러분 그 공고가 어디에 공고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공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사실 거의 다 몰라요. 아무리 공고해봐야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소수만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걸 보고 아는 거지 몰라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인권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인가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발의가 된 게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시작되어서 법을 만들고 2007년도에 발의됐는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론평 교수라든지 몇몇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계속 반대 청원을 올리고 국민들이 막 반대를 여론을 형성해서 반대를 하고 해서 계속 해마다 올리고 부결되고 올리고 부결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올릴 때마다 자꾸 부결을 시키니까 법의 이름을 바꿔요. 건강한 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뭐 다양한 이름으로 바꾸는데 최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올렸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뭐 거의 통과될 위기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 법사위에서 먼저 통과되고 이제 정식으로 국회에 올리는데, 그런데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있어요. 미국의 일부 주하고 영국하고 캐나다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의 차별금지법은 금지되는 항목이 5개더라고요. 5개밖에 안 되는데 이제 뭐 동성애 차별 금지 뭐 이런 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올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금지된 게 20개 항목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 금지된 항목들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특별히 성에 대한 차별 금지. 이게 이제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만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어요. 제3의 성이 뭘까요? 난 남성도 아니고 난 여성도 아니야. 나는 이런 성이야. 자기가 정하면 그 성이 되는 거예요. 성적 지향에 의해서 난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느낀다. 내 감정이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왜 들어왔냐고 하면 난 여성이라고, 왜 나를 여성인데 나를 차별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고발하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목욕탕에 남성이 들어가고 남성 목욕탕에 여성이 들어가고 뒤죽박죽 엉망이 돼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치원 때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너는 남성이지만 네가 여성하고 싶으면 여성해도 되고, 네 여성이지만 남성하고 싶으면 남성해도 되고, 동성애 하고 싶으면 동성애 해도 되고, 이걸 다 아이들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뭐 유아 성적 학대를 하는 유아 뭐 성애자 이렇게 부르는 이런 사람이 소아성애자,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교에 취업할 때 아이들을 겁탈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거부한다 이러면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딱 걸려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차별을 못하도록, 말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옛날에 차별금지법을 어겨서 만일에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 벌금을 3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발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의된 법을 보니까 벌금을 얼마까지 물릴 수 있느냐? 무제한입니다. 끝없이, 그러니까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도 손에 10억, 나도 10억 그렇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총각 다 물어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이 법에 배치되는 모든 법은 이것과 배치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들어있어요. 헌법도 바꿔야 되고 종교법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동성애가 죄다고 설교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종교법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가 죄라고 말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죄라고 설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바꿔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뭐 동성애 하는 거는 자기들의 자유지. 성경에서 죄라고 해서 죄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벌금을 100억을 때려도 물어내야 되고 무제한으로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까요? 아무리 봐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시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는 순간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 법은 불평등하다. 이 법을 고치자. 이렇게 누가 발의를 하려고 해도 발의하면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위촉되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금을 무제한으로 물리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벌금을 무제한으로 물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렇게 물리도록 될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미국에서 동성애자가 우리 동성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축하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과점에 가서 동성애 결혼 축하 케이크를 특별히 만들어 달라고 제작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빵집 주인이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동성애 결혼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그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다른 제과점에 가서 하세요 하고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거절을 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을 물려달라고 지금 미국에서 소송당한 제과점 사장이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제과점에서 일어난 것이지 동성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등록한다, 우리 장로 시켜달라, 뭐 목사하겠다,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하겠다, 동성애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형벌이 가해집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날까, 사람들이 바본가,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통과되기 직전까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2007년부터 계속 실제로 이래가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인데, 분명히 남자인데 나는 여성이다. 그래가지고 여성들 운동하는데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여성들과 하니까 남자가 모든 걸 다 휩쓸었어요. 휩쓸고 여성들과 뭐 어떤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자가 그만 이 남자한테 부딪히니까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성에 와서 그렇게 한다고 고발을 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는 스포츠계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성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부당한 얘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예는 몇 가지 예만 들었지 사실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누가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대구에 국회의원 했던 김부겸 행안부 장관 했던 그분도 유사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적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해마다 올리고 있어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전부 다가 아니겠죠. 일부죠. 같은 당의 사람들이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은 당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겠지만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도록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도 하는데 계속 올리다 보면 아차 방심하는 순간에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물론 뭐 남자가 하루아침에 나 여성스럽다, 난 여성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막 여자 목욕탕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겠죠.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게 법이라는 걸 알고 미친 척하고 한 놈씩 시작되면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다 갈 겁니다. 그런 문화가 가면 나라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엉망이 될 거예요. 이것은 정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문화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주사파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려야 공산화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많은 일을 해왔었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은 어둠의 영이고 사탄의 집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과 한국교회는 지금 가장 심각한 엄청난 영적 전쟁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영적 전쟁에 돌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법들이 맹세보다 무서워요.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해서 죄를 짓고 맹세를 통해서 속이고 맹세를 통해서 죄를 포장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맹세를 떠나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장착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싸움은 이런 악한 자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힌 이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만들고 이 정체가 무너지게 이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한국 교회가 끝까지 세계의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